영향력을 미친 사람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주후 354년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고 430년에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교회사에서 이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큽니다. 모든 신학사는 어거스틴에 대한 계속된 주해에 불과하다. 그 정도로 어거스틴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 믿음에 대한 간증, 그 고백을 하는 유명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고백록은 그가 어린 시절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삶을 소개하고요. 젊었을 때 굉장히 타락하였는데 그 타락한 삶이 소개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회심하였고 회심하고 난 뒤에 그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책에서는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타락하였던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거스틴은 오랜 시간 자신의 그 죄악된 삶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자신의 그 죄악된 삶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어떤 소리가 그에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소년의 소리인지 소녀의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노래로 반복하여서 어거스틴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에게 들립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어거스틴은 노래 속에 들은 이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던 그가 일어나서 성경을 펴고 첫 번째 들어오는 말씀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펴서 첫 번째 딱 편 성경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가 마음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마음이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확실성의 빛이 그를 비춰주었습니다. 그 마음에 가득하였던 어둠은 물러가고 그때부터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의 신앙의 간증, 삶의 간증이 이 고백록에 잘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각자마다 간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고 신앙이 보입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꼭 점검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 사람의 간증을 딱 들어보면 인격적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만난 분인지 아닌지가 점검이 됩니다. 인격적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간증이 소개됩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습니다. 소아시아 에베소를 떠나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군중들인데 유대인들의 성난 군중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두 가지의 제목을 씌워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바울이 율법을 어긴 죄가 적용되고요. 두 번째 죄는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힌 죄입니다. 이제 이들은 성전에서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갑자기 소란스러워진 성의 소식을 로마의 천부장이 듣고 이제 가서 알아본즉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바울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천부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며 증거합니다. 바울의 간증은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간증은 아닙니다.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간증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가 소개합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만나고 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삶을 간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증거리가 있는지요? 우리의 이 간증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간증에 좋은 도전을 받죠.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간증, 사랑의 마음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brothers and fathers라고 되어 있죠. 형제들과 선배 여러분 의미입니다. 외적으로 문자적 표현은 굉장히 정중하고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스데반도 자기를 변명하고 간증할 때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이 외적인 표현을 우리는 잘 보게 되면 내적인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바울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동족에 대한 형제의식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대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입장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입고 바울을 지금 대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이머전시입니다. 굉장히 지금 긴급한 상황이 지금 바울에게 전개됩니다. 사도행전 21장 31절을 보게 되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정황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다수는 전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수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수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예수님 때에 다수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죠. 오늘 본문의 다수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다수였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수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상황입니다. 이 다수들은 전부 상식과 여러분 지성을 앞세운 다수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여기고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합니다. 이런 정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까요? 바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부형들아, 형제의식을 갖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간증하며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동족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누구보다도 바울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정황에서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간증하며 증거합니다. 여기 바울이 자기를 증거하면서 어떻게 먼저 간증하느냐 하면 자신이 예수 믿기 이전의 과거의 삶을 간증하죠.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먼저 자신의 출생을 고백합니다. 유대인이었고 길리기아 다소가 고향입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 연안의 지역인데 무역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고향을 분명하게 밝히는 이유는 고향에 대한 프라우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문적 배경도 바울이 밝힙니다. 특별히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며 내가 그 가말리엘의 바로 제자임임을 강조하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유대인 바리새파 중에 대표적인 두 파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두 파가 있는데 샴마이 파가 있고 힐렐 파가 있습니다. 이 샴마이 파는 굉장히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고 힐렐 파는 약간 부드러운 율법주의자들인데 지금 바울은 힐렐 파입니다. 근데 그 힐렐 파의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아이비리그 정도 되는 그러한 어떤 학문적 백그라운드를 바울이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랍비를 소개하며 자기를 간증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율법에 정통한 자일 뿐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 대한 그 모든 백그라운드를 나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나타냅니다. 그랬던 바울이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분명히 얘기하는데 바로 박해자였음을 고백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그냥 단순한 핍박자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데 가담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말씀을 하죠. 여기 여러분 잔멸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는 to destroy라고 되어 있죠. 원어의 의미를 보면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 황폐화시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완전히 여러분 배가 고픈 멧돼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 율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짐승같이 앞장서서 핍박을 하였던 자신의 행동을 솔직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한 지성인인데 어떤 지성인입니까? 보통 여러분 지성인들 보면 두 부류가 있잖아요. 상당한 경우에 지성인들은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기가 막히게 많은데 행동은 기가 막히게 반대로 행동하는 이중적 지성인들이 많잖아요. 머리에는 아는 것이 기가 막힌데 행동은 그것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어떤 이중적인 지성인들이 있는 반면에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지성인들이 있죠. 근데 바울은 후자였습니다.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만큼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자였습니다. 이미 그 전에 그런 성격이었음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대하였던가를 분명하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섰을 때 그 반대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그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미워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그들을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동족의 마음, 형제의식을 갖고 사랑으로 간증하고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될 우선적인 전도자의 자세, 증인의 자세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 마음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예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대부분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미움의 마음을 갖고 분노의 마음을 갖고 다가가잖아요. 여러분 다 들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조금 말이 좀 부족하고 조금 뭐든 지식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을 갖고 다가가면요 다 전달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전도를 옳고 그름 소위 말해서 바른 말을 잘하면 이 사람에게 그 진리가 전달되어져 이해되어져 그것이 납득되어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처럼 위대한 전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먼저 가져야 될 자세는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아무리 옳고 아무리 여러분 바른 나름대로의 교리를 갖고 있다 해도 사랑의 마음이 없는 교리, 사랑의 마음이 없는 우리의 모든 사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에게, 대적하는 자에게 우리가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이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결국 그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형제의식을 갖고 사랑으로 간증하며 증거하며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간증,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 소개하죠. 6절에 보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라고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제 자기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바울이 노력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에게 다가왔는데 빛으로 다가옵니다. 6절을 볼까요?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라고 합니다. 갑자기 길을 가는데 바울에게 빛이 찾아옵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음성으로 다가오죠. 7절에 보면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 음성으로 여기 바울에게 왔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올 때 바울의 이름도, 옛 이름이 사울도 알고요, 박해하는 그의 행동도 아십니다. 그때 사울이 묻잖아요.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만나는 사람은 사실 대부분 극소수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만나는 분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하면 전도를 통해 만나거나 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서 만나 주실 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리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각 사람에게 만나 주실 때 보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시고 믿고 만나 주시는 루틴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국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천국에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족속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보내시고 성경 속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컨펌해야 될 만남의 팩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팩트는 예수님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믿기를 초대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주로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주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컨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 사역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여러분 값인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믿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고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주로 믿고 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 구원주이심을 믿고 그 부활을 믿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거리에서 만나 믿게 되었을 때 여기 보면 바울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정황에서 주님께서 갑자기 바울에게 찾아온 겁니다. 바울의 모든 과거를 아시고 바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과 직접 얼굴을 만나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실 때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질문하잖아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본 적도 없는데, 박해한 적도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바울이 바로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믿는 자들의 핍박,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바울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험해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와 주님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 때 단지 선교만 하지 않고 반드시 교회를 세우잖아요. 선교가 있는 곳에 반드시 교회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는 분명한 루틴은요, 바로 교회를 위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곧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둘이 아니고 바로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경험해 갈 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경험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바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바울에게 다가온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바울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바울의 노력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노력을 통해, 선행을 통해, 어떤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믿게 하고 우리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전도 대상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판단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이 범죄 중에 있고 잘못된 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은 인간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절대로 구원 못 받을 것처럼 악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으로 함부로 구원 받을 자 못 받을 자 판단하면서 낙심하면서 제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어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고 바라본다면 누군가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간증, 모든 기회를 다하여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볼까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자기의 구원받은 간증을 하되 그 간증 속에 여기 보면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질문하였고 그때 주님께서 누가 너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이를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바울을 구원할 때 보면 단지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음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바울에게 있는 사명이 뭐였느냐?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사명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고
여기 보면 누군가를 대행해서 대신해서 바울에게 이 사명을 컨펌을 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증해야 될 것은, 여러분, 구원이 우리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각각 개인마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놀라운 사명이 우리 개인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분명한 사명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둔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왜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고 이 땅에 내버려 두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의 분명한 목적 하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기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이고 여러분의 학교가 선교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였는데 이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그 사명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도 그 일이 곧 선교가 돼야 됩니다. 공부를 해도 공부가 곧 선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이미 선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 가서 어떤 목적을 갖고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증거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명이 우리 속에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면서 이제 특별한 이방인을 위한 선교적 사명을 주시면서 먼저 바울에게 경험하게 하는 한 가지 독특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소경이 되게 만들잖아요. 11절을 볼까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갑자기 바울이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누군가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여기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갑자기 소경이 되게 했을까요?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서 그의 눈을 감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었고 세상에 대해서 너무 눈이 뜨여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전환점의 경험을 갖게 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 집중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너무 아는 것이 많습니다. 너무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다 보니까 주님에 대해서 아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우리의 이 눈이 너무나도 집중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식의 눈, 탐욕의 눈, 정욕의 눈, 명예의 눈에 너무 여러분 열려 있다 보니까 주님에 대해서 닫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같이 유튜브, 요즘같이 인터넷 얼마나 발달되어서 우리의 눈을 집중시키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눈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철저히 가두어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 눈을 주님께서 이제 감기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겪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독특한 만남 한 사람을 예비시키고 만나게 하죠.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12절에 소개되어지죠.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라고 소개됩니다. 바울을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 칭찬받는 사람 한 사람 아나니아를 이용하여 바울의 구원을 컨펌합니다. 바울의 사명을 컨펌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결국 여러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권위의 컨펌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나니아를 주목해 보십시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바울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시죠. 직가라는 거리로 유다 사람의 집에 가서 청년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라.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인데 날 보고 그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십니까? 못합니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의 사명을 컨펌해 줍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바울에게 가서 침례를 주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나니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예비된 자에게 가서 복음을 컨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그 기회 앞에 내 이성으로 그 주의 뜻을 거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기회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기회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전도되었고 구원받은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리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에 이르기까지 환경적인 인도, 사람을 통하는 인도, 지식을 통한 인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 여러분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간증하시고 주님을 알리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예비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간증의 기회, 증거의 기회로 우리를 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 간증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하는 기회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효과적으로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명자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영광의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증거의 도구들로 사명자들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상반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모든 복음의 은혜를 이 땅에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헌신케 하시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